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1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권면했습니다. 그 권면은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어서 기뻐할 수 없지만 당신들만이라도 항상 기뻐하며 살라, 그런 권면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은 기뻐하며 사는 삶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뻐하며 사는 삶의 본을 보였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기뻐하며 사는 삶의 모습을 보는 것으로 바울이 기쁘게 되고, 그래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함께 기뻐하기를 원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긴 하는데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기뻐할 수 없어. 그도 그럴 것이 빌립보 교인들은 감옥에 갇힌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근심되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25절 이하에 언급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의 소식을 들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은 근심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출신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모은 선교 헌금을 모아다가 사도 바울에게 전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 병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은 근심과 시리에 빠졌죠.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안에 지도자들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기쁨을 회복하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원포인트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원포인트 레슨이란 우선적으로 고쳐야 할 큰 문제점을 하나 고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죠.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뭔가 막힌 것 같고 답답하고 한 그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가르쳐줘서 해결하도록 돕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애정어린 당부이자 원포인트 레슨에 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하나됨이 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고 있으면 왜 이렇게 권면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여성 지도자들인 그들은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했겠죠. 교회를 사랑했겠죠. 열심히 봉사했겠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 되지 못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알력이 있었던 거죠. 누가 이 교회에 더 높으냐?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느냐? 누가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느냐? 그런 것들로
그들은 서로를 밀어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잘못된 영적 우월감에 빠져 있거나 어떤 사람들은 다른 교인들과 화합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이런 공동체 균열 징조를 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가 있다면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라고 권면하죠.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위로도 받고 성령의 교제와 긍휼한 마음과 자비를 베풀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만약 있다면 한 마음을 품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고 위로를 받고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당연히 있으니, 당연히 받았으니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만약 있다면 하라는 게 아니고 당연히 있으니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대로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절, 4절에 공동체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아무 일이든지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첫째는 다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세속적인 욕망으로 다투는 것은 이기심에 근거한 행동입니다. 그 결과 공동체 안에는 다른 사람들과 다투는 일들이 벌어지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기심으로 파당을 짓는 것은 다른 사람과 다투는 일을 만드는 일이에요. 서로 파당을 지어서 경쟁하고 힘겨루기를 하고 자기 파당 사람들을 더 점점 늘려가면 어떤 공동체든지 하나됨이 깨집니다. 둘째는 허영심으로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허영심이란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높게 생각하는 과대망상의 한 징조입니다. 허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케노독시안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합성어입니다. 하나의 단어는 속이 비었다는 뜻의 헬라어와 또 하나는 영광이라는 단어, 두 개가 합쳐서 이루어진 단어예요. 뜻은 알맹이 없는 자랑이나 알맹이 없는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허영은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영광을 구하는 것에 그 뿌리가 있습니다. 허영이 있는 사람은 자신 이외에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깔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불일치를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를 높이려는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행동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셋째는 자신의 일만 돌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자신의 일들이란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자신의 장점, 자신의 주장 등을 두루 칭하는 말로 보아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바울은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들도 돌보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무 일이든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한 마음이 되려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툼과 허영을 어둠에 비유한다면 겸손은 빛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면 마음속의 다툼과 허영이 사라지게 됩니다. 겸손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반대로 교만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비슷하게 들리죠? 낮게, 시옷 받침과 지읒 받침인 낮게.
받침 하나가 다르니까 전혀 다른 마음이 됩니다. 겸손은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이 겸손은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비굴한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진정으로 자기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할 때 공동체 안에 기쁨과 평안과 화목이 회복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으로 연합하라입니다. 겸손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사와 유익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겸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겸손한 마음은 한 마음이 되는 길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공동체가 건강하게 움직이고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는 바울은 겸손의 최고 모범이 되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4절까지 읽었습니다만 그 뒤 5절 이하에 바울은 겸손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닮아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을 따라 겸손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진 분이시고 본래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에서 인간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입장이 되어 오셨습니다. 이것을 역지사지라는 사자성어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꿀 역자에 땅지자, 생각사자에 갈지자, 역지사지. 이 역지사지라는 말은 맹자의 이루편에 나오는 그런 역지즉 개연이라는 표현에서 나온 말입니다. 맹자가 자기 제자들에게 우임금과 그리고 후직, 그의 신하 후직, 그리고 맹자의 제자인 안회는 모두 같은 길을 가는 사람으로 서로의 처지가 바뀌었어도 모두 같게 행동했을 것이라는 뜻으로 역지즉 개연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역지라는 말을 사용해서 역지사지라는 사자성어를 만들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입장과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보고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인간이 되어 오심으로 역지사지의 절정을 보여주시고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역지사지에 보아야 상대방을 이해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버리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생각과 고충을 이해하거나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몸이 아파도 매일 일터로 나가 일해야 하는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아내를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아내가 별로 하는 일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내와 저의 몸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역할도 바뀌고 다 바뀌게 해주십시오. 꼭 그렇게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남편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남편은 아내가 되고 아내는 남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된 이 남편은 일어나서 남편을 출근시키기 위해서, 바뀐 남편이죠, 출근시키기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고 그리고 남편을 보내고 아이들을 깨워서 또 씻게 하고 학교 갈 준비시키고 아침을 먹여서 또 애들 데리고 학교 데려다 주고 오는 길에 슈퍼에 들려서 또 저녁거리를 장만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아이방, 안방, 거실을 청소하고 또 그날 빨아야 할 빨래를 세탁기에 넣고 돌린 다음에 세탁기에서 다 빨래가 다 된 뒤에 꺼내가지고 널고 그러면 이렇게 점심이 돼요. 점심 먹고 또 설거지하고 은행에 또 공과금 내러 갔다가 오후에 아이들 데리러 또 갔다가 데려와서 집에 온 다음에 아이들 숙제 확인해서 숙제하게 시키고 그 옆에서 다림질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 빨래 다 마른 거 또 걷어가지고 정리해서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이 돼요. 또 저녁 준비를 해요. 저녁 밥이 다 되자 아이들 먹이고 또 아이들 또 이렇게 정리해서 씻겨서 재우고, 그리고 늦게 들어오는 남편 맞이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니까 파김치가 됐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이 아내가 된 남편이 그 다음날 일주일 지난 다음 아침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집에 하루 종일 있는 아내의 역할을 내가 오해한 것 같습니다. 다시 돌려놔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회개하니까 다시 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내의 몸으로 바뀐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일주일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을 줄 안다. 네 소원대로 내가 다시 남편의 몸으로 돌려보내주겠다. 그런데 10달 뒤에나 그렇게 돌려주겠다. 그래서 이 아내가 된 남편이 아니 왜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며칠 전 저녁 남편과의 잠자리에서 너는 지금 임신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다는 거죠. 역지사지하에서 뒤늦게 철저히 깨닫게 된 남편에 관한 유머입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고 어리석어서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자신이 경험한 것에만 비춰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가 되어 보고서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키워보니 부모의 마음과 입장을 그때 돼서야 조금이라도 알고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자기 몸이 아파 보니 그때 돼서야 아픈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려움을 당해 보니까 그때 돼서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고통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겪지 않고 빨리 깨달을 수 있다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역지사지가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가 되어서 생각해보는 것이라면, 역지감지는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에 대해서 느끼는 겁니다. 역지행지라는 말은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에 서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입장이 되어 인간과 함께 사시면서 역지사지, 역지감지, 역지행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죠. 이건 단지 대접하라 말라 그 의미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역지사지, 역지감지, 역지행지의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걸 기독교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인간과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은 인간과 입장을 바꾸어서 느끼는 것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이 인간과 입장을 바꾸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입장을 바꾸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인간과 입장을 바꿔서 이 세상에 사셨어요. 인간과 입장을 바꾸어 인간 대신 친히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역지사지, 역지감지, 역지행지의 절정이요 완성이죠. 오늘 본문 다음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말씀에서 그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역지사지, 역지감지, 역지행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겸손해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하면 다툼이 사라지는 거예요. 조정민 목사의 저서 왜 분노하는가에는 이런 글이 나옵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국경에 위치한 해발 3832m의 우스파야타의 고개에는 예수님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안데스의 예수상이라고 불리는 이 청동상은 양국의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국경 분쟁이
평화롭게 타결된 것을 기념하여 1904년에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형과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지다 보니 동상이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아르헨티나 쪽을 바라보게 됐어요. 예수님 상을 앞뒤를 똑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 쪽이 아르헨티나 쪽을 향하게 됐어요. 그래도 그러자 칠레 사람들은 왜 예수님 얼굴이 아르헨티나 쪽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긴 등을 졌느냐? 예수님이 아르헨티나만 복 주시는 거냐? 뭐 이렇게 불만 섞인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칠레 사람들의 원성이 커지자 양국 간의 화해의 분위기에도 차츰 금이 가기 시작됐죠. 이때 칠레의 어느 신문사 편집국장이 사설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예수님 상이 아르헨티나 쪽을 향하고 있는 것은 그 나라가 아직 더 많이 돌봐줘야 할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 글로 인해서 다행히 소동이 잠재워지고 칠레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 상의 방향을 문제 삼지 않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면 아르헨티나와 칠레 양국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화해의 동상을 세웠으면 양쪽을 다 바라보는 상으로 세워야 하죠. 그렇지 않으니까 아르헨티나 쪽만 예수님이 얼굴이 향해 있으니까 그런 불만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불만은 아르헨티나와 칠레를 다시 다툼을 만들고 또 화해를 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니 해석이 달라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르헨티나를 더 돌봐줘야 하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쪽을 향해 계신 것이라고 해석하니까 불만스럽고 서운했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얼마 전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교회에 꽤 오래전에 부임했는데 그 교회 부임할 때 교인이 한 7, 80명 정도였습니다. 목회를 열심히 하면서 이제 새 신자들이 점점점 늘었죠. 새로운 새 가족들이 점점 등록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오래된 교인들이 표정이 별로 안 좋더랍니다. 새 신자들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더니 이제 새 신자 숫자가 점점 많아지자 교회가 새 신자들의 그 교육과 정착을 위해서 막 사역을 활발하게 하니까 무슨 말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교회를 분립하자고 하더랍니다. 새롭게 등록한 신자들을 따로 구분해가지고 그들을 개척해주자.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 말문이 턱 막히더라는 거죠. 뭐 이런 교인들이 있나? 뭐 이런 교회가 있나?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나? 이들이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인가? 교회의 주님이 예수님이 아니고 기존 교인이 교회의 주인이란 말인가?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황당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은 온 교인이 하나가 되어서 예배당도 아름답게 짓고 교회가 부흥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교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새 가족들을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고 거리를 두지 않고 경계하지 않고 한 가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에도 새로운 교인, 새로운 형제 자매가 오면 그 새로운 청년은 다 새롭습니다. 그러니까 새 교인이고 새 가족이고 새 신자라고 부르는 거죠. 교회 분위기도 익혀야 하죠. 교회 스타일도 익혀야 되죠. 교회 전통도 익혀야 되죠. 교회 구성원도 익혀야 되죠. 이런 알아가는 과정, 적응하는 과정, 서로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기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새로 와서 교회를, 신앙생활을 잘 모르니까 돌출 행동을 할 수 있죠. 또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그가 상처 입지 않도록 잘 이렇게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새로운 형제 자매를 불러다가 혼이나 내고 튀지 말라고 경고나 하고 급기야는 교회 오는 것이 그 새
가족이 교회에 오는 것이 긴장된 마음으로 오게 한다면 그런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겠습니까? 그걸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뭡니까? 당신도 나도 다 한 지체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세우시고자 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그렇게 먼저 된 기존 교인들이 새로운 교인들을 우습게 알고 가볍게 여기고 경계하고 멀리하고 왕따시키고, 그게 교회입니까? 기존 교인이 교회의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 아닙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같은 마음이 될까요?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려면, 같은 마음이 되려면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오직 유일하게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위협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는 다툼과 허영입니다. 다툼과 허영은 이기심에서 나옵니다. 이기심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입장만을 생각합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생각하거나 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기심에서 나오는 다툼과 허영은 공동체의 교제를 위협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죠. 공동체가 함께 누리고 나눌 기쁨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이기심을 버려야 기쁨의 내용과 기쁨의 이유와 기쁨의 영역이 넓어집니다. 다툼과 허영심을 버려야 기쁨이 풍성해집니다. 다툼과 허영심으로 자기 자신은 잠깐 기쁠 수 있어요. 다퉈서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해서 잠깐 기쁠 수 있어요. 허영심에 의해서 남들을 위해 굉장히 자기가 높아진 것처럼 느껴질, 잠깐 기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기쁨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다툼과 허영심을 물리치고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겸손한 마음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아무 일에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 돼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무덥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운 때지 않습니까?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마음이 될 때 기쁨이 배가 돼요. 한 마음이 될 때 기쁨이 배가 돼요. 서로 함께 기뻐할 때 기쁨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예수님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유익한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답답하고 무덥고 어려운 때 기뻐할 일이 없는 저희들,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닮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역지사지하며 서로의 기쁨을 위해 함께 노력함으로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서 참으로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서로가 격려되고 서로가 세워지고 서로가 신앙으로 우뚝 서는 귀한 청년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